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가장 행복의 길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내는 것 결코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의 첫 달, 3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감사하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라 이 말은 명령문이에요. 그냥 감사할래? 감사해보면 어떠래? 이렇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왕 카산드가 세운 도시인데 도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 이름 데살로니를 본떠서 만든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새 안식일 372 20일 21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예수님이 임박하게 재림하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임박한 그 일만 바라다 보자. 그러면서 현실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 한국의 현실도 참 암울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없이 절망과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만정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범사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되어 있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도 포함되어 있고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범사라고 말할 수 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모든 일 안에 감사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역경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슬픔과 불행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불만이고 불평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너무 신기롭고 너무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만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눈을 감아보면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입으로 생각과 느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욕,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발과 다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고질적인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늘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는 병을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가 몸을 찔러대듯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 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주님께서는 No, 안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아, 너는 질병이 있어야 은혜로운 삶, 복음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약하고 고통받을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나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의 순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평생토록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 만물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부신 햇살의 아침, 황홀한 노을빛 저녁, 찬란히 빛나는 별들의 밤 하늘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별빛들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닿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아, 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아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몇 개가 됩니까? 이 지구상에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 위쪽에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막들이 있는데, 그 사막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 별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별이 태양보다 훨씬 큰데, 이 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래알갱이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산을 바라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미국 같은 데는 산이 없어요. 끊임없는 평지입니다. 이 평지이기 때문에 이 태양이 이렇게 해가 질 때쯤 되면 산이 없으니까 완전히 눈으로 태양빛이 정면으로 오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산이 있어서 그 많은 빛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이 산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참 많습니다. 산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둘 수 있고 또 물을 이렇게 가두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산이 없어서 물을 이렇게 가두어서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는 괜찮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엄청난 물에 대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보는 산 그리고 여름에 보는 산,
그 나름대로 다 바다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솜씨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어떤 삶이 새해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가 있음에, 아름다운 우리 만종교회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46장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따스함이 스며 있습니다. 교회의 품속에 들어오면 사제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용기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주어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국 땅에서 총리로서 큰 위엄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정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트집 삼아서 다니엘을 몰락시키고 죽이고자 정적들이 왕에게 접근해서 왕위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공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이 자신에게 주어진 올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왕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었는가? 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족교회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불평불만하기가 쉽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새해에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가시와 잡초는 누가 일부러 심지도 않고 또 누가 가꾸지를 않아도 여기저기서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원망과 불평은 잡초와 가시덤불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정말로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화단에 핀 예쁜 화초는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만 보기 좋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에 감사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잘 화초와 같이 잘 키워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